오늘 제목이 상당히 독특하죠. 딱 보면은 뭔가 싶죠. 86,400원인가 86,400명인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는 똑같은 숫자가 주어집니다. 60, 24, 1.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60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요, 60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요, 24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초로 계산해 보면은 86,400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86,400초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6,400초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지런한 사람, 좀 게으른 사람, 또는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 자기만 살기를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나누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들에게 똑같이, 동물이든 우리 인간이든 모든 생명들에게는 똑같은 24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으십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 시간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붙잡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무슨 삶이겠습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저축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후자가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와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삶,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 것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한 번뿐인 걸로 생각합니다. 왔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은 다음에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보지를 않았으니까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자. 그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것들, 그것을 쓰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 내 가족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가는 곳이 두 군데가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든 천국으로 올라가든. 이 땅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뼈 빠지게 애를 쓰고 모았던 모든 재산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양에는 모든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온갖 법들을 다 어겨가면서 자기에게 좋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서양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돈을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서양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물질을 쌓아놓고자만 합니다. 모으려고만 합니다. 저축하려고만 합니다. 자기는 제대로 못 쓰면서도 자기는 누릴 거, 자기는 입을 거, 자기는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이 정말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또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모아서 나를 주셨구나 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당연하게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 저와 집사람이 대판 싸운 적이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이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낳아줬으니까 해줄 건 해줘야 되지. 당연하게 생각해요. 낳아줬으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가 지를 낳고 싶어서 낳았나? 그런데 그게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부모님이 물려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 사셨습니까?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 그 전에 부모님이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되죠.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만석군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그 만석군의 재산들이 저희 아버지 때에서 홀라당 다 날아갔어요. 제 명의로 된 산도 있었다는데 그 산도 홀라당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책을 사보면서 또 뭐 이런저런 또 기숙사에 많은 전도사님들에게 또 섬기면서 논 팔아서 책 사고 뭐 밥 팔아서 밥 사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 날렸다고 하네요. 만약에 제 앞으로 남아 있었다면은 제가 그것 보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살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아는 없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빈주머니, 저축을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은 저는 상당히 불량한 인간입니다. 모자란 삶을 살았죠.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조금 하자가 있는, 집사람이 만약에 부모님이 좀 이런 거를 잘 아시면은 저랑 결혼을 안 시켰을 거예요. 하자 있는 인간이라서.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다라고 여길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채워가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2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진정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자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본문을 기록했을 때의 일은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었고요,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일이라는 단어, 워크가 바로 이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미션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이상 그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일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육신을 위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벽 건축 이전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무너진 성벽 때문에 많은 수치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삶을 24시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자 그들의 시간은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들의 시간을 채워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언제나 별다를 것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나아간다면 그 시간은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이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전원이 꺼져 있다면 저 혼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크게 해야지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듣겠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이크에 전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속담 중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진짜 대단한 놈이 어떤 놈인 것 같습니까? 나는 놈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대단한 놈은 그 나는 놈 위에 엎혀가는 놈이 대단하다. 뛰는 놈보다 나는 놈이 더 대단하죠. 그런데 그 나는 놈 위에 엎혀가면은 자기는 하나도 힘 안 들이면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놈이 더 대단한 놈이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엎혀가는 그런 인생과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엎혀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엎혀가는 인생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엎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엎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기 혼자 가야 되는 겁니다. 엎이느냐 엎이지 않느냐 간단한 것 같지만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힘으로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그냥 간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 성벽을 고치려고 재건하려고 수십 년을 애썼지만은 못했던 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52일 만에 어떻게 성벽을 그렇게 완벽하게 재건합니까? 하나님의 등에 엎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등에 엎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이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이미 반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하기까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바람을 한번 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우리 발을 내딛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어려운 시작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으면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나가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꾸만 세상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세상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파트를 120평 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야, 저 청소할 거 많겠네.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 고층 아파트에 산다면은 저거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뭐 해야 되지?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좋은 집에 산다고 부러워하고, 넓은 집에 산다고 부러워하고, 차라리 그냥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하늘나라에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떠올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으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를 위해서 조그만 계집은 지어져 있지는 않겠지, 정말 나를 위해서 의리하려는 궁전은 아닐지라도 멋있고 예쁜 집은 지어져 있겠지라고 여기면서 혹시나 부족한 거 있으면 노력해가면서 채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계집일지라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는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맛이 들려가지고 집사람 모르게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램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막 이게 한 화면을 띄워놓고 하면 되는데 막 여러 가지 화면을 띄워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 그냥 어떤 보통은 막 버벅거려요. 잘 안 넘어가고. 그런데 램이 좋으면은 그게 잘 된다고 해요. 아무것도 보면서 램이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또 저장 공간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256기가인데 256기가보다는 더 좋은 걸 했으면, 그래서 512기가로 했는데 그거 하고도 또 마음에 안 들어서 2테라로 막 바꾸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업그레이드가 하면 안 됩니까? 안 해요. 하나님 나라에도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10분 더 기도하고, 옛날보다는 하나님 말씀 5분 더 읽고, 한 명 전도할 거를 2명 전도하면은 그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해 나가면은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집이 우리 생각보다는 더 큰 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만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가자. 내 등에 업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 그런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후반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Come let us, 우리가 함께 와서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재건하자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And we will no longer be disgraced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라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온 능력 있는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 아주 새로운 리더가 너희들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이 말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주실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함께 가자, 나의 무너진 성벽을 함께 재건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알아서 하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비전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사명 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 말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8절 한번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86,400초를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무장된 우리에게 주어진 86,400초를 하나님의 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여질 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는 할 수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자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떠올리고 펼쳐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